안녕하세요. 서경석 목사입니다. 조선족 아카데미 제2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선족 동포들은 투쟁으로 합법 체류 자격을 쟁취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살면서 처음에는 불법 체류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합법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류 자격은 한국 정부의 시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동포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다만 서울 조선족 교회 등 몇 교회가 동포들의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조선족 동포 사회는 이런 투쟁의 기억을 반드시 후손에게 전해야 합니다. 투쟁의 시작은 1999년 6월 6일 서목사가 서울 조선족 교회를 창립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사이지만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시민운동을 했던 서목사는 목회자보다는 시민운동가로 살기를 원했는데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이 목회를 해야만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주말에는 목회를 하지만 주중에는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목회 방법이 없을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공사장, 식당, 가정부로 일하기 때문에 신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목회를 하면은 시민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갈릴리 교회의 인명진 목사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갈릴리 교회의 오후 3시 예배로 서울 조선족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알려진 시민운동가인 것을 알게 된 동포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동포마다 전부 불법 체류자고 부부는 서로 헤어져 있고 빚은 1,000만 원이고 그랬습니다. 제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직을 유지하려고 조그맣게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된통 잘못 걸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제 머리를 딱 쳤습니다. 바로왕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동포들의 절규를 듣고 꽤 많은 서경석 목사가 직궤에 넘어가서 조선족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오는 손길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일제시대에 생활고로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에 가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집단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38선이 그어져서 귀국길이 막혀 중국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포들은 고향을 그리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묘도 만들지 않고
뼛가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에 뿌렸습니다. 흘러 고향 땅에 도달하기 바라서입니다. 또 철도가에도 뿌렸습니다. 혼백이라도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꼭 너희는 고향에 돌아가 살라고 유언했습니다. 동포들은 KBS 단파 방송을 듣고 TV로 88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이 크게 발전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에 오면은 중국보다 10배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1,000만 원씩 빚을 지고 연수생, 친척 방문, 유학, 관광, 미립국, 여권 위조, 위장 결혼, 국제 결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포들은 왜 길을 쓰고 한국에 오려고 했나? 그 이유는 동포들은 조선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인농 현상으로 이제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야 했지만 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한국말을 잃어버린 고려인과는 달리 조선족은 한국말을 잘했기 때문에 누구나 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가서 돈을 벌면 먼저 1,000만 원의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배우자부터 한국에 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불법 체류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무조건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추방당하면 중국에서 죽음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빚을 내어 한국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방당한 동포들은 조상을 원망하고 중국어를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자식을 조선족 학교에서 한족 학교로 옮겼습니다. 이래저래 조선족 사회는 급속도로 와해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동포들은 한국에서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웠습니다. 동포들은 이 땅에 할아버지 산소도 있고 사촌들도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합니까?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인 서경석 목사는 이들 동포들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동포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불법 체류자는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선족은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한국 언론의 1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석 목사는 이 거대한 편견 앞에서 극한 투쟁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쟁은 1999년 8월이었습니다. 재외동포법이 통과되었지만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무국적 일본 동포는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선족 동포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을 했고
서경석 목사와 3명의 우리 조선족 동포 교인이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동포 1세의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쟁은 2001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시키면서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추방을 막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고 서울 출입국 앞에서 매일 항의 집회를 하고 9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사직공원에서 정부 종합청사까지 1,000명의 동포들이 행진을 하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포들 100명이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법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20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세 번째 투쟁은 2002년 3월입니다. 정부가 불법 체류 동포들은 전부 자진 신고하고 1년 안에 출국해야 한다라고 하는 불법 체류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이 1,0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1,000명의 동포가 항의 집회를 하고 서 목사는 최소한 5년은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삭발도 하고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식 18일째 되는 날에 제가 갑자기 위출혈로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더니 새까만 변을 놓습니다. 이 피가 소화가 돼가지고 까만 변이 된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이 하도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복도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고대 구로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우선 수혈을 하니까 정신이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출혈한 부위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출혈을 막은 다음에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가 근본 대책을 약속하면서 2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번째 투쟁은 2002년 7월입니다. 법무부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다시 백지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무차별 체포와 추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말에 1,000명의 동포들이 항의 집회를 했고 서경석 목사는 다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8월 초에는 1,500명이 규탄 행진을 했고 28명의 동포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이, 이분은 나중에 국회의장도 지낸 분입니다, 찾아와서 해결을 약속해서 단식 10일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투쟁은 2003년 11월입니다. 2003년 8월에 정부는
상당히 괜찮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체류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2년 더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3년과 4년 사이인 사람은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면은 5년까지 있게 하겠다. 그리고 국내 체류 4년 이상자는 11월 15일까지 출국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주장한 게 동포들이 입국할 때 진 빚 1,000만 원을 갚고 또 2천만 원은 최소한 벌어가려면은 5년은 일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부 방침은 제가 한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포들에게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10%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동포들이 하는 말이 1,000만 원을 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 빚 다 갚고 다시 1,000만 원을 써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부부만 달랑 한국에 있고 번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우리는 불법 체류자로 남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동포들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중국은 조선족을 한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이대로 가면은 조선족은 30년 내로 거의 소멸될 운명이었습니다. 조선족 출생률은 4분의 1로 줄었고 조선족 학교의 80%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민 정책, 말하자면 동포로 껴안지 않는 정책은 한족화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이 한족이 되느니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서울 조선족교회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권리 찾기 운동을 출범시키고 국적 신청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포들 5,725명이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월 13일 과천 법무부 청사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동포는 1945년에 미 군정하에서 제정된 국적에 대한 임시조례에 의해서 한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다. 이 조례는 1948년 제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률이 되었다. 그래서 동포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949년 중국이 창건되면서 중국 국적도 갖게 되어서 이중 국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하고 나서 이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주었어야 했는데 한국이 이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선택권을 주면은 이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인데 이 한국이 아주 안보가 걱정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들은 당연히 국적을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이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법 체류 마지막 날인 11월 14일에는 4,000명이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 모여서 결단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불법 체류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 기도회 후에는 2,392명의 동포들이 조선족교회, 소망교회, 지구촌교회,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그 외 몇 개 교회를 무턱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단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말을 뒤늦게 알고 인천 순복음교회, 강남교회, 강변교회도 우리 동포들에게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8개 교회에서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불도 제공하고 의료 진료도 하고, 그리고 단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단식 10일째가 되었을 때도 2,400명 중에서 1,100명이 단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명씩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이 이 모습을 보고 동포들 편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동포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전부 불법 체류자를 대통령이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조선족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배당에 들어서자 동포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실신한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동포들은 늦게 찾아와 미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립니다. 많은 국민이 여러분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자 동포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희 서울 조선족교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봉화마을로 갈 때 서울역에 전부 가서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는 동포 100명이 봉화마을까지 가서 울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한 후에 서목사와 동포들은 16일간의 단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이 된 불법 체류자는 연내에 출국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재입국하도록 정부와 합의했음을 밝혔습니다. 서울 조선족교회는 명성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농성 중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73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와, 이때 세례를 다 주고 나니까 팔이 아파서 혼났습니다. 네. 입국한 지 3년에서 4년 사이인 사람들은 전세 비행기로
몽골을 다녀오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동포가 중국에 가면은 벌금을 내고 구속당하고 여권을 몰수당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다른 동포 교회들이 서울 조선족 교회가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을 해서 저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동포들이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조선족교회 교인 500명과 2,000명의 동포들만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2005년이 되자 법무부는 자진 출국했던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 3만 명을 전원 재입국시켰습니다. 다른 동포교회가 중국에 가면은 10만 위안의 벌금을 내고 3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며 저를 비난했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미립국자와 위장결혼, 위명 여권자들도 구제받게 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진 출국했던 500명의 서울 조선족 교회 교인들이 전원 재입국을 하니까 그때야 동포들이 정부 정책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법무부는 자진 귀국하면 1년 후에 재입국한다라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 방침을 믿고 9만 명의 동포가 자진 출국을 했습니다. 2006년 4월에 제2차 자진 출국 프로그램이 공고되었는데 이때 미립국자와 위장 결혼자, 위명 여권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경찰, 검찰, 안기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장이 이분은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서 소 목사님이 경찰, 검찰, 안기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동포들의 처지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무부는 이 미립국자와 위장결혼자 그리고 위명 여권자들도 자진 출국하면 1년 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 강명득 본부장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 조선족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사회 행동을 하려면 훨씬 더 신앙이 깊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 교회가 투쟁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 깊지 않으면은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만 전도할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단식을 하다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을 때 이것을 지켜보던 3명의 동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왜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인민 대표가 될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면서 매주일 서울 조선족 교회는 새신자가 2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도 그랬습니다. 3.1운동 때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도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저희가 이 투쟁의 과정에서 절실히 깨달은 점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동포들의 복지 문제, 인권 문제, 건강 문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근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동포들의 삶이 일그러져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 교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 문제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된다. 이게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은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는 지난 7년간의 동포들의 삶의 변화는 투쟁의 결과라고 하는 점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동포를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정책을 밝히고 방문 취업제를 도입해서 동포가 입국하면 무조건 5년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가 출범해서 안타까운 사정의 동포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조선족 동포 젊은이가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런 모든 변화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서울 조선족 교회와 동포들의 투쟁의 결과였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도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 투쟁은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법무부는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해서 17년간 살아온 동포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구제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949년 이전에 태어난 동포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동포들, 자녀를 키우는 동포들, 중병으로 고통 겪는 동포를 제외한 모든 동포들은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교전 입국자의 30%만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을 떠난 지 17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전혀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래 체류할수록 한국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7년 동안 정부 방침을 수없이 위배했으니 제일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꾸로 된 정책을 펴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월 9일 서경석 목사는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고
수교전 입국자들은 100주년 기념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때는 단식이 참 오래 갔습니다. 단식 25일째에 가서 법무부 관리가 저한테 찾아와서 서울 조선족교회가 이겼다는 말만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교회 주장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조용히 단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투쟁은 2013년 5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2012년에 지문인식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 입국 사실이 드러나서 국적 영주권이 취소되고 무국적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연고가 없는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무대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입국 동포의 70%가 미입국자, 위명요건자, 위장 결혼자였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개구멍으로도 들어오고 담 넘어서도 들어온 것입니다. 가족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포들의 고통이 극심해지자 2013년 5월 5일부터 서울 조선족교회,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교회, 귀한동포연합총회가 4차례 집회를 하고 서 목사는 또다시 단식을 했습니다. 서울 조선족교회와 중국 동포 단체들이 위명요건자 사면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법무부가 구제를 약속하면서 서경석 목사는 17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7번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법무부와의 싸움에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왜냐? 이길 때까지 단식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때까지 단식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포들이 합법 체류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서울 조선족교회와 동포들의 단식, 삭발, 촛불 집회, 가도행진, 길거리 드러눕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 피나는 투쟁의 결과였다. 이 점을 동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조선족교회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조선족교회는 투쟁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업재해, 중병환자, 국적회복 문제, 폭행 피해, 임금체불, 추방위기, 결혼사기, 오갈 데 없는 사람, 일자리 찾기, 의료진료, 의료상담 등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준 돈만 5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서라는 테마 기행을 6년간 매년 가졌고 KBS 수요 기획이 방송하면서 중국에 있는 자녀까지 초청해서 350명의 동포들이 제합리교회, 독립기념관, 포항제철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생활안내학교, 컴퓨터 교실도 열고 동포들을 위한 동북아 신문도 창간했습니다. 추석 때마다 동포들을 위한 한가위 잔치를 해서 2000년에는 15,000명, 2001년에는 3만 명, 그때는 5,000명이 효창운동장에서 소비역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5만 명, 2003년에는 3만 명,
2006년에는 연변 가무단까지 초청해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2004년 6월에는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의원 50명과 동포 900명, 한국 사회 원로가 참석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게 동포들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행사를 가졌고, 2013년 10월에는 시청 앞에서 양당 대표를 초청해서 조선족 동포와 고려인들을 포용하는 대축제를 갖고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와 자유 완례를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조금 길었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